아, 안녕하십니까.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삭부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또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마땅한 사명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정말로 보람 있게 그리고 영광스러운 길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또한 주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 이삭부 8강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 전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전도해야 된다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는 많이 듣는데 전도가 도대체 무엇이고 전도에 대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함께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을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심지어 이제 교회 안에서도요. 바쁘게 이제 봉사하며 살다 보면요. 진짜 이 삶의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이제 집회 때도 우리가 영상으로 많이 접하시게 되는데 길 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물어봅니다. 삶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살고 있는지 물어보면은 어떤 대답들이 굉장히 많죠? 그냥 살아간다. 태어난 김에 산다. 또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신 분들, 또 삶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분들은 행복하려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정말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이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왜 살아가는 걸까요? 그것이 오늘 바로 배우게 되는 이 전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땅에 살아가느냐? 전도를 위해서 살아간다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굉장히 무례해 보이는데 갑자기 이제 왜 사시냐 물어본 거는요. 우리가 다들 어느 정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수요 말씀을 통해서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답을 스스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에 이뤄진 영혼들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건 사실입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몇 퍼센트 사실입니까? 100% 맞습니다. 100%. 성경에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100%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 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말로만 이룬 게 아니라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100% 사실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는 몇 퍼센트 확률입니까? 지옥 가는 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100%입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100% 사실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도 100%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만 하고 그냥 지켜만 본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나에게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복음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죽을 때까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건 100%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외면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지옥 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인 방조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누군가 죽어가는데 외면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이 법에 회부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건져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냥 놔버린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책망받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몇 달 못 산대요. 이 병은 아주 희귀한 병인데 불치병이라 치료할 수 있는 법이 별로 없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신약이 개발이 됐는데 그 신약을 먹으면 100%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속는 셈 치고 신약을 제가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나와 같은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겁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 누구나 한 번쯤은 죽어가는 그 죽음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 약, 신약 먹으면 살아나는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내가 신약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러한 약이 있다. 내가 이 약 먹고 살아났다. 마치 제가 그 신약 영업사원인 것처럼 엄청나게 홍보하며 다닐 겁니다. 근데 그게 맞잖아요. 왜냐? 내가 그 약 먹고 살아났잖아요. 그 약을 내가 당연히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여기 문을 여는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았던 거예요. 왜요?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각자가 전도자인 겁니다. 분홍색 글씨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이 뭘까요? 어떤 명품 신발, 루이비 그런 신발, 이런 신발 신으면 그 발을 아름답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 여름 되면은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 자매님들도 이렇게 발에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저 처음 들어보는 명칭이었는데 페디큐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각질도 제거하고 발톱도 예쁘게 정리하고 거기에 이제 막 예쁜 그런 색깔도 칠하고 또 이렇게 어떤 장식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런 발을 아름답게 보실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발은요,
보석으로 치장된 발도 아니고 명품 신발을 신은 발도 아니고 페디큐어를 한 아름다운 발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발은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이 발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의 발만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발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좋은 소식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것, 그 메시지를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서 이 말씀 전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문을 여는 말씀 두 번째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먼저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할 것을 권유하신 게 아니라요, 명령하신 거예요.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 상황과 환경 굴하지 말고 항상 말씀 전파하도록 힘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보면 많이 느끼잖아요. 어려운 상황도 있고 어려운 환경도 있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따돌림도 당하고 때로는 고난도 받고, 그런데 그럴지라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도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구죠? 군인입니다. 군인은 전쟁이 났든지 아니면 자신이 맡아야 될 임무가 생기면요, 자신의 목숨을 불사하고 그 임무와 전쟁에 뛰어들잖아요. 혹시 이런 군인 보신 적 있습니까? 전쟁이 났는데 비가 오니까 다 내팽개치고 나는 들어가서 쉴래 이러고 들어가는 군인 보신 적 있으세요? 또는 전쟁이 났는데 집에 아기가 아프니까 집에 애 보러 가야겠다 하고 군장 다 이렇게 펼쳐놓고 총 던져놓고 집에 가서 애 보는 군인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군인은 없습니다. 군인은 국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고 따르는 게 군인의 사명이자 본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복음 전하는 게 이 전도자의 사명인 그래서 전도란 무엇일까? 전도하는데 대체 전도의 뜻이 무엇일까? 이 전도의 뜻을 좀 살펴보니까요, 한자로 전할 전에 인도할 도 또는 길 도자를 써서 전하여 인도한다 또는 길을 인도한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인도하는 게 바로 전도인 겁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어디 가게 하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그게 바로 전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의 전도가 없었다면 우리도 구원받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맞죠? 여기 색칠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 이게 바로 전도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재미 누려보려고, 조금 더 즐거움 찾아보려고, 조금 더 어떤 내가 누릴 수 있는 무언가를 누려보려고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전도인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어디 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점 발견하면 어떻죠? 어떻습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같이 가고 싶잖아요. 바로바로 안 나오시는데, 부모면 자식이 생각나고, 자식이면 부모 생각나고, 아내는 남편 생각나고, 남편은 아내 생각나고, 그게 너무나 맞잖아요. 또 여행 가서 멋진 풍경 보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와보고 싶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인생, 아니 영생 가운데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거든요. 이것을 받은 우리가, 이것을 맛본 우리가 나만 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만 누려서는 안 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겠다. 이게 바로 전도거든요.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잃어진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의인 99보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죄인 한 명을 하나님은 항상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 찾아보시면요, 뒤에 이제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탕자 잘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을 미리 받아다가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마중 나가는데 버선발로 뛰어나가서요,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집안에 있던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 베푸는 거예요. 아니, 첫째 아들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창기랑 놀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방탕하게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아버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 아들이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찾았다. 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죄인, 하나님 앞에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이 죄인들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혹시 간혹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5만 원짜리. 네. 가끔 이 5만 원짜리를 내가 이제 주머니에 넣어놓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 주머니에 넣어놨습니다. 제가 분명히 안쪽 주머니에 넣었잖아요. 안쪽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때 정작 안쪽 주머니에다가 5만 원짜리 넣어놨지, 그런 적 있으시죠, 다들? 그리고 그때서 이제 뒤지는 겁니다. 정작 안쪽 주머니 다 뒤져보고 혹시 다른 주머니에 넣었나 뒤져보고 집안을 다 샅샅이 뒤졌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신 적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그죠? 또는 내가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물건을 집안 어디엔가 뒀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집안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누구 의심하죠? 당신이지. 남편은 아내 의심하고 아내는 남편 의심하고. 근데 그거 아니라고 이제 하면은 이제 자녀 의심합니다. 혹시 너가 가져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아니라고 하면 이제 누굴 의심하죠? 다들 이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세탁소 주인 의심하잖아요. 분명히 내가 넣어놓고 세탁소 맡겼는데 그 세탁소 주인이
인마이 포켓했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내 지갑에 지금 100만 원 있다고 그 5만 원 잊혀집니까? 안 잊혀지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그 중요한 물건, 그 비슷한 물건이 여러 개 있다고 그 명품 어떤 지갑이나 중요한 물건이 잊혀집니까? 안 잊혀지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내가 이렇게 잃어버렸다가 어느 날 그냥 우연히 딱 발견하면 얼마나 기뻐요. 오, 횡재했다 막 이러잖아요. 그토록 찾으려고 했을 때는 발견 못했다가 내가 이 비상금 찾아냈을 때 그때 나에게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거는 비할 바가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사랑의 짝으로, 그리고 내 자녀로 삼아주려고 만든 이 사람, 영혼 하나가 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운명에 처해 있다가 돌이켜서 구원받고 돌아온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보다 귀하고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우리에게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 돌리기 위해 살아가잖아요. 두 번째는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사명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행해야 합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했죠? 만민에게. 만민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만민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주까지 필리핀 선교 다녀왔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국내에도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인데 왜 해외까지 전도합니까? 국내에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힘들게 해외에 1000여 개가 넘는 교회를 지원합니까?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먼저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느 나라는 전하고요. 어느 사람은 전하고 어느 인종에겐 전하고 이게 아니라 어느 나라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사람이든 복음 전하라 명령하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명령대로 주님의 명령이니까 지켜가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전도하지 않은 책임을 물으신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아까 신약을 먹고 내가 치료받았는데 이게 나만 좋고 나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권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처럼요. 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안 할 수가 없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건져야 하는 책임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24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건져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마라 어제부터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장마철에 매년 수해 입으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또 여름이라서 바다든 강이든 해수욕 즐기러 가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고가 나잖아요.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있고 내가 그 사람을 건져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외면하고 모른 채 한다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19에 전화해 주거나 구명 튜브 던져주거나 밧줄 던져서 구해내야 되잖아요. 또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면 들어가서 직접 건져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여기 이중 부정입니다. 2번 부정한 거예요. 이 2번 부정한 것은 아주 강한 긍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했다 해도요. 핑계하고 변명해도 그때 가서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지 아니하면 분명히 하나님 나중에 책망하실 거라는 겁니다. 또 4번째는 전도를 하면 영원한 상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인이 받을 영원한 상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전도를 함으로 받는 상도 포함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이 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진리가 무엇이고 옳은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건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먼저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 여기 지혜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이 사람이 영원토록 그 영광이 빛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나 뵈었을 때 그때 각자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 내가 얼마만큼 전도했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그 영광의 빛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명 다해서요. 이제 빛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 그런 형광등과 같은 그러한 영광을 뽐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별과 같이 영영히 빛나는 그러한 영광을 뽐내고 싶으십니까? 주님 오셨을 때 그때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내가 전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이 금방 꺼져버릴 것만 같은 형광등만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데요. 먼저는 지옥 갈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먼저 근심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앞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참말이라는 겁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다.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정작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 이 유대인들,
사도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나 근심이 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가서 멸망받아서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부모는 자녀가 이 병에 걸려서 아파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을 때 대신 내가 아파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어떻습니까? 내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아파서라도 대신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 친척들,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성경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20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예레미야 20장 8절, 구약성경 1082페이지입니다.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8절에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결말은 멸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세상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멸망은 지옥이다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당했느냐,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종일토록 치욕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순간에 있어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고자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9절에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마음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불같아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도저히 전도하지 않고서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전하지 않았을 때 이 지옥 갈 내 눈앞에 있는 이 영혼들 불쌍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마음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전도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이 결국 죽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까 100% 지옥 간다 우리가 다 확신했잖아요. 마음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마음가짐 두 번째는 전도의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시편 118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죽을 뻔한 상황 속에 살았다 그 뜻이잖아요.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내가 살게 되었다. 멸망받을 운명에 처해서 지옥 갈 운명에 있었는데 구원받고 새 생명 얻었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제 나를 구원하신 일,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일, 여호와의 하신 일을, 여호와의 하신 그 행사를 내가 선포하겠다. 나만 죽고 살아서 끝이 아니라요. 내가 죽고 살았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행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겠다. 그 말을 지금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요 자기 생명이 귀한 줄은 압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당연히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길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데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선언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이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고 하셨고 우리를 거저 주신 바 되셨다고 하셨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선물로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이 복음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갚기 위해서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목 잘려 죽으면서까지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면서까지 이 바울 사도는 끝까지 말씀 전했습니다. 여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에게 중요한 것은 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내가 죽고 사느냐 이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짧은 인생 나그네로 살다 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우리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각자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곳 천국에 대한 마음. 그런데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바울 사도도 자신이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여겼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받은 사명, 이 전도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죠. 많은 반대와 핍박과 멸시와 따돌림, 심지어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때도 있잖아요. 직장에서 전도해 보시면 많이 알게 되잖아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떤 승진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직장 안에서 전도한다는 이유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근무지가 아니라 다른 먼 유배지 같은 곳으로 보내버린다든지 실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거나 실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바울 사도가요.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고난받아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에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다 고난받으면 그 고난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 내 어떤 지혜나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이 능력을 쫓아서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또한 주실 것이다.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 앞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받으며 핍박받으며 복음 전하다 많이 순교당하셨잖아요. 그들이 죽음까지 불사하며 복음 전하던 그 모습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난 게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억지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빈거는요, 기댈 빙의 근거거 해서 근거에 기댄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 전할 때, 그 복음 전할 때 받는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겪는데 그게 복음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확실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구원받았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쫓겨다니고 도망쳐 다니고 핍박당함으로 심지어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 무덤이었던 카타콤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전도하고 했잖아요. 사자밥에 던져지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고문 기계에 들어가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빌립보서 1장 28절에 이것이 저희에게 구원의 빈거가 된다, 구원의 증거가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멸망하는 증거가 된다. 우리가 오늘날 복음 전할 때 어떤 목숨을 위협받습니까? 아니면 사자밥으로 던져지길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걔가 돼야 사람의 핍박을 받는 게 다잖아요. 목숨 위협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므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복음 전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질 겁니다. 영상 잠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한 좋은 때는 없다 영상에서 말하잖아요. 전도함에 따르는 핍박과 고난들, 이것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고 떨므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요. 내가 정말로 확실한 구원을 전하고 있구나. 내가 확실한 구원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핍박과 고난이 따라오는구나.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더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효율적인 전도 방법을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도할 사람을 자주 만나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평소에 전도해야 되고 전도 집회에 임박해서 전도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전도할 대상을 정하고 꾸준히 만나는 가운데 전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노라. 먼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가르치셨을까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전도하러 보내심을 받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왜냐? 사단 마귀가 이 전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낼 때 그러한 심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사촌 동생들과 외할아버지 집에 갔다가 시내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사촌 동생 중에 하나가 그 조약돌 사이에 놓여서는 어떤 유리 조각을 밟았나 봐요. 그래서 발에 피가 철철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침 그때 이제 어른들이 다른 일을 보시다가요. 이제 우리에게 이제 신경을 안 쓰셨거든요. 다들 이제 그런 경험들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잠깐 시선 돌렸는데 애들한테 사고 나는. 물이 별로 안 깊을 줄 알았는데 발을 쑥 집어넣으니까 갑자기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서 막 사고 나고. 그리고 계곡 같은데 깊은 곳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어떻게 잘못돼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하는 경우도 있고. 마치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계속 가르치셨던 이유, 이 제자들이 사단 마귀에게 지지 않고 끝까지 전도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시는 모습으로 본을 보이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도하러 다니시는데요. 어떻게 다니셨냐면요.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한시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성과 촌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빠짐없이 이곳저곳 계속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또 저녁이 되면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마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또 온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습 그대로 너희 제자들도 복음 전해라. 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제가 한 예화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글자가 작은데요.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보니까요. 전에 한번 같이 앉았던 적이 있었던 젊은이가 같이 앉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젊은이와 다시 함께 이제 좌석에 앉게 되니까 반가우니까 인사를 했던 겁니다. 그 젊은 청년도 그때 같이 앉았던 목사님이구나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런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기회겠다 생각해서요. 전도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청년에게도 동일한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 구원 받아야 된다 전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청년이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 반응도 없고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목사님은 실망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이 끝나고 나가는 길에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연락처를 이제 전달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목사님 마음 한켠에는요, 이 청년에게 연락이 올 거란 기대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태도가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그날 밤 목사님이 전화 한 통을 받았던 겁니다. 청년이 전화했을까요? 바로 그 청년의 아버지에게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놀랍게도 그 청년의 아버지가 그 청년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말씀 전할 때 아버지가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다 들은 거예요. 듣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그 연락처를 아들에게 받아다가 연락을 했던 겁니다. 여기도 보면 목사님은 청년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엉뚱한 청년의 아버지가 지금 구원받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 그 모든 일상 가운데 이 모든 기회들을요, 전도의 기회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요, 전도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전도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전도했던 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내어놓고 전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도했던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종의 신분으로, 어떤 분은 노예 신분으로, 또 어떤 분은 가정부로, 어떤 분은 심지어 죄수의 신분으로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전도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전도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선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건 물론 당연하지만 이것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리고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서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맞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보고 정말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는 그 선한 일들, 선한 행실을 보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게 무언가 있다. 이 전도가 될 수 있는 문이 우리의 행실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행실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참 빛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졸다가 들으시는 분은 머리 빗는 참빛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참빛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참 빛이 되셨던 겁니다. 그냥 빛도 아니고 왜 참빛이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빛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빛이신 거예요. 완전히 거룩한 빛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니, 이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
예수님 홀로 빛이 되셨고 그 빛을 전해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희생이 필요합니다. 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뒤따르듯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인의 희생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누가복음 16장 9절에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얘기하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돈이 나쁜 것입니까? 그 말씀이 아닌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재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노력으로 얻은 그 재물들 또한 사실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소득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이 소득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얻는 재물도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재물들을 자기들이 얻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졌고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의의 재물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쓰인 재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불의의 재물이요. 친구를 사귀어서 구원받게 하면요. 이 불의의 재물이 영원한 재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재물이 하나님께 쓰여질 때 이것이 불의의 재물이 아니라 의의 재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용하고 나면 없어지고 이 재물이 썩어질 것으로 바뀌는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고 쌓이는 하늘의 상급으로 딱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쉽게 말해서 환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환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한국 돈 주면은 미국 달러로 얼마가 이렇게 교환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재물, 불의의 재물을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고 전도하는 데 사용해서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딱 만들면 이게 영원한 재물로 딱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작은 재물을 투자해서 영원히 함께할 친구로 만든다면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그렇잖아요. 엄청난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환전 비율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한 알의 밀이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먼저 땅에 떨어져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딱 열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시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처럼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땀 흘림으로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구원받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전도 집회 하면요. 그냥 강사가 앞에서 전도 말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흘리는 땀방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차 봉사부터 해서 안내 봉사, 식사 봉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또 희생합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씨앗이 떨어져서 죽어야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또 다른 열매들이 맺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수고하고 희생해야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여기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한스 브링커라는 소년이 이웃 마을로 이제 심부름을 다녀오고 있었던 겁니다. 소년이 이제 해안의 두 위를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물이 흐르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깜짝 놀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둑 아래 숨은 한 곳에 구멍이 뚫려서요. 거기서 이제 바닷물이 새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 한스라고 하는 소년이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이 바닷가를 끼고 둑을 쳐놓고 사는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해수면보다 더 아래에 있던 나라였던 거예요. 한스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에 그 수문이 무너지게 되면 큰일이 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구멍을 막게 되는 겁니다. 옷 저고리를 벗어서 자기 오른팔에다가 감고 뚫어진 구멍에다 갖다 댔던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도와주겠거니 하고 계속 기다렸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날은 저물었고 특히나 겨울이었고 이제 물이 맞닿은 이 소년의 몸은 이제 꽁꽁 얼어가게 되는 겁니다. 팔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고 집에 돌아가고픈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내가 집으로 가버리면 이 네덜란드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에 이제 한스는 끝까지 버텼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이 둑을 지나던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소년이 발견됐던 겁니다. 그런데 죽었던 거예요. 이 몰려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스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참으로 수고했다. 너의 애국심과 용기가 우리 네덜란드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구나. 이 소년의 이 한 명의 희생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밤중에 횡액을 당하지 않고 죽임 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요, 그리스도인의 많은 희생과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롭게 전해야 된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열왕기상 3장 9절에도 솔로몬이 구한 것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그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귀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잡아먹으려고 이리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늑대같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해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요약을 해보자면 뱀은 어떤 동물입니까? 아주 지혜로운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창세기 3장에 보면 간교한 동물로 뱀이 나와 있습니다. 뱀이 어떻게 하죠? 하와를 이렇게 속여 먹잖아요. 하와 속여가지고 선악과 먹게 하고 인류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이 뱀이 굉장한 지혜를 사용해서 인류를 지옥으로 가게끔 바꿔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대단한 지혜와 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이 지혜를 사용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주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전도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보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도 이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말했거든요. 괴계가 무엇이냐면 방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여 먹는 방법들, 이 세상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 먹어서 지금도 지옥으로 달려가게 만들어 놨잖아요.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즐기는 그런 오락거리에도 다 이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넣어 놓아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지 못하게끔 다 바꿔 놓았던 겁니다. 이 사람들 속여 먹을 수 있는 방법들, 수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이 뱀의 지혜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이 영혼을 넘어뜨리는 쪽으로 지혜를 사용했는데,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영혼을 다시 살리는 쪽으로 지혜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우리가 전도할 때요, 그냥 무턱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무턱대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는 지혜롭게 전도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는 성도분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전도 잘하시는 분에게 또 여쭤보고, 지혜를 찾고 또 찾아서요, 그 지혜를 가지고 전도해야 될 겁니다. 영상 잠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Say we get your fire hoses out here and hose down the cars. Thank you. Indulge me. Andrew. Come on. That's it. This is really cruel, Oscar. You're giving them hope. You shouldn't do that.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여기 영상에서도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함이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잖아요. 네, 여기 이 영화에서도 신들러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차를 팔면 10명을 더 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이 금배지를 팔면 2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들, 내가 갖고 있는 시간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들, 이런 것들 최대한 활용해서 지혜를 최대한 짜내서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 더 구할 수 있었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는 거예요. 우리가 때가 있어서 전도할 수 있을 만한 때가 있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요.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영상에도 얘기하잖아요. 전도할 수 있을 때라서 전도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전도할 수 있는 영혼들이 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전도할 수 있는 영혼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전도할 수 있는 영혼들이 모두 지옥 가기 전에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게 분명할 겁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부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도할 때 마음가짐과 또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만한 때가 되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상황과 기회가 되지 않더라도 오직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끝까지 저에게 맡겨진 전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청년 성경 강연회와 학예 수양의 기간에도 우리가 전도함으로써 이뤄진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치고 이후에 있는 일정들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